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예배라는 게 뭐예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쓰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듣고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 안에 들어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권세와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개개인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이 예배란 말은 참 다양한 용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사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웨스터 사전에는 예배는 초월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같은 것을 통하여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는 the worship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worship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는 말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worship,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전이 잘 정리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가치보다 더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존경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를 향한 선물이고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 우리를 향한 선물이고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때문에 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제도나 예식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예배는 뭐라고요? 선물. 누구? 하나님의 선물.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선물, 그리고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 한다면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럼 선물을 받으면 세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선물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너무 기뻐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도 이런 기뻐하고 감사하는 표현과 내색도 없이 뭐 이런 걸 겸손해서는 말이 아니라 뭐 이까짓 걸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선물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이고 나를 위한 선물인데, 우리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예배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경과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그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 예배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 거기까지 뭐 하고 그냥 출석만 하는 예배자라는 호칭만 붙는 그런 선물로 받느냐 말이야. 이 예배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귀찮은데 그래도 귀찮지만 그럼 가서 예배는 드리고 가지 뭐 라고 하는 이 예배가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걸림돌 같지만, 이 걸림돌을 이거를 넘어와서 정말 여기 앉아있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이후의 시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들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고 있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물,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예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삶 가운데 선물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자마자 뜯고 활용하고 막 감사하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 잘 보관하다가 이런 말 있죠. 아끼다 똥 된다는 것처럼 보관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 받은 걸 처박아놔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보면 처박혀진 그 선물이 다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때 받은 이 선물을 보고 이런 것도 선물 받았네? 라고 그때서야 그 선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지난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해서 반응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면 네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유형보다 그걸 바로 쓰기보다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면 잘 보관하다가 똥 만드는 사람이 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구두로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선물을 받았으면 바로 신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직 신을 만한 신발이 있고 구두가 있으면 이 선물을 또 잘 보관해 놓고 그걸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새로 산 새로 이렇게 선물 받은 이 구두가 신지도 않았는데 낡아버리는 것처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선물을 뭔가 새거 옷을 선물을 받든 신발을 선물을 받든 그러면 일단 보관했다가 희한하죠.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려서 배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그걸 가지고 와서 신든지 입든지 매든지 아니면 차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그걸 쓸 때도 있고 보관해 둘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 시간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선물이 내게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게 유용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저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바로 쓰자. 바로 쓰자. 한 번 더 바로 쓰자. 선물 받으면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치가,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고 너무 좋은 거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배를 선물로 주셨다고 이 선물을 잘 보관해 놓으라고 예배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뭐 하라고? 쓰라고. 바로바로 쓰라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예배를 잘 내가 바로바로 쓰려면 이 선물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해야 돼. 가치.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소중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기다린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모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내게 있어서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이걸 사용할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내게 있어서 최상의, 내 인생 내 삶에서 최상의 가치가 아닌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 무슨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고 기다리는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사용하는 그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가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운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것은 취하는 게 아니라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취하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든지 다 베풀어주고 다 채워주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내 몸이 주의 성전에 이 거룩한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예배를 선물인 동시에 뭐라고 표현해 준가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뭐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산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거룩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함과는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최상의 가치의 선물이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깨끗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 깨끗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받고 이 회개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정한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이고 복된 열쇠고 복된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 이 중간 가정들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다 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들을 꼭 담으시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선물. 예배는 선물이다. 최상의 선물이다. 최고 가치의 선물이라는 것은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지는 귀한 것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두 번째로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뭐한다고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써드렸어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배를 보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존재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반, 나 반, 서로 반등해가지고 합작해서 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예배자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돼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때문에 예배는 누구의 존재?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여야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해결된다. 예배 드렸으니까 뭐 도움된다. 예배 드렸으니까 치료된다. 예배 드렸으니까 막힌 게 열린다. 예배 드렸으니까 불통이 형통이 된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을 존재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예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있고 사람 중심적 예배가 있어요. 이건 뭐 바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선물이란 가치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가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이 하면 뭐가 고백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고 예배라는 것을 내려서 예배가 나를 그렇게 한다.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속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예배 드리니까 굿하니까 풀어진다. 너 이거 굿해야 풀어져. 무속신앙의 특징이 그거잖아. 너 이거 풀고 싶어? 너 이거라도 안 되고 저거라도 안 되지? 너 굿해. 굿하면 풀어져. 예배 드리면 풀어져. No!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령한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지, 예배 드리는 행렬인가 따라섭시다. 그게 무속이다. 무속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나. 예배는 만사 형통의 열쇠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만사 형통의 열쇠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을 위한, 가정을 위한, 가족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물론 가정 신방도 있고 아픈 사람 위해서 하는 예배도 있고 신방에서 드려지는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겉모습을 볼 때는 아픈 사람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가정을 이사해서 축복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축복받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고침받는 것 같고,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죠. 환자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신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내 사업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사업체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진로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예배를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누구의 존재만을, 하나님의 존재만을 위한 예배여야 된다. 그 예배가 여러분 신령에서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만에서 존재해서 내가 드리면 이 절대자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 역사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을 수없이 많이 보신다 할지라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책지 있고 장이 있고 절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형통한 길을 열어갔지,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됐어요. 그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 예배 드렸어요. 아벨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는데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벨도 똑같은 예배 형태인데 하나님의 존재만을, 이 예배는 하나님만으로서 존재한다는 의식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수차 말하지만 이 예배가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가, 그 예배가 그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한다면, 가인이 예배가 하나님의 존재만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예배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 제물이 흠양되지 않을까요? 물어봐야 하겠죠. 그러는 그게 없었죠. 아벨은 문제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예배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너에게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면서 2절을 볼게요. 예배는 가인의 모습을 담지 않고 아벨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세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이 세계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수 있는 그런 예배 역사 이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심으로는 분명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어제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되십시오. 내 중심 되지 마시고 환경 상황 여건을 끌고 들어와서 중심으로 만들지 말고 어차피 환경 상황 여건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이걸 붙들고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역동적인 힘이다. 성경 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여기 주고 있는 대로 68편 시편 68편 33절부터 32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33절 보면 옛적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소리는 웅장한데 웅장하다는 것이 라우아나 이렇게 웅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은 역사하는 그 능력이다. 그래서 그 웅장한 소리가 어디서 역사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위에 구름 속에는 네 가지 담겨 있다 그랬죠. 비, 우자, 염할 때 번개, 우박, 비, 뇌성 이런 것들을 운행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우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무리 내가 큰 능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사용하는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비로 알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와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가치 있게 받고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내 중심이 아니라 환경, 상황, 여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 능력, 힘을
나타내시나이다. 나타내시는 것. 예배. 그 예배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예배자가 돼야 여러분의 환경상을 엮은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난 생명의 역사들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배는 세 번째로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힘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을 가지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것은 내 힘 위에 하나님의 힘을 절대 포기해놓지 않아요. 따라하십시다. 내 힘 위에. 다시 하나님은 내 힘 위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미 다 이제 감 잡으셨고 아시겠지만 내 힘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게 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옆사람 보고 축복하십시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예배 드릴 때 힘들지 마요. 내면의 힘, 내 속의 힘, 내가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것,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이걸 놓으면 하나님은 이미 힘으로 나를 받으시고 그 힘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밀고 있는데 내 힘으로 딱 내 힘을 붙들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힘이 여기까지 와도 능력이 없어서 확 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있는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빠지는 만큼 누구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힘 빼라 그랬다가 진짜 너무 완전히 힘 빼가지고 이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내 힘이 빠진 만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게 하시는데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관계 속에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게 될 때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따라서 회복된다. 네. 여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회복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힘이 있다고 자기 힘 자랑하는 사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척하는 사람은 더 멍청한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는 어떻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힘 있다고 힘 자랑하려고 하면 갑질에 걸려서 엄청난 망신당하잖아요. 우리가 예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있는 만큼 힘을 가진 만큼 겸손해져라 그렇게 말하죠. 지식에 힘이 있는 만큼 지식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주먹에 힘이 있는 만큼 주먹에서 겸손해지고 이것을 성령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 힘 어디 가나요? 아니에요.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도 지식의 힘을 쓸 때가 있고 주먹도 주먹의 힘을 쓸 때가 있는데 이 주먹의 힘을 쓰지 않아도 될 때 주먹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지식의 힘을 쓰지 않아도 될 때 지식의 힘을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와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는 척 한다고요? 있는 척 한다고요? 아는 척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쭉 내려서 들어오길 원하시고 그 접점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프레스 밀고 계십니다. 너 힘 빼. 힘 빼라. 왜 아멘 안 하실까? 힘 빼세요. 힘 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한 만큼 여러분이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세요. 네. 이제 할머니한테 가세요. 이제 할아버지 설교해야 돼요. 이따가 하고, 네. 할아버지 설교하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권세가 되는 그런 나타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찬양으로도 잘 표현된 것이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의미 없는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의 선물의 가치를 알고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회복됨을 통해서 그 역동적인 힘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배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하세요. 변화마다 예배는 이 변화예요. 아멘. 변화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된 삶의 주인공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권세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예배에 오늘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억나게 하셔서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시고 그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와 권세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가 되어지는 역동적인 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으로